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율법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의 기준을 알려주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이 무엇이 탐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욕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과 탐욕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법이 없이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생긴 이후로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는 남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고 내가 아는 사소한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들이 율법을 더 많이 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척, 의로운 척 했지만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고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율법에는 수도 없이 많은 내용과 조항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며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그 결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조항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한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